그래서 이 인간은 본능과 필요를 따르는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와 그리고 본능을 따라 산다. 그런 무슨 짐승들과 뭘 그렇게 다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유물론자들,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물질이야.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 종교도 인간의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뒤집었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신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를 따라서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태양신도 만들고 이 신은 우람하고 이 산은 굉장한 것 같아. 산신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산신당 만들고 또 골짜기 강. 이 강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나일강 같은 데는 나일강을 막 신으로 섬겼어요. 또 굉장한 무슨 짐승, 큰 뱀, 이런 거 있으면 옛날에 그걸 신으로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상에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람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들이 세상에는 많죠. 인도 같은 데는 굉장한 신들이 많고요. 일본 가면 8만 개가 있대요. 신이 8만 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만드신 생명길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바로 이 창조주가 우주도 만들고 인간 역사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은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에 해소하고 이 말은 인간인 본질을 통해 가지고 더 해결이 되고 또 각 인간들의 내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한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적인 관계의 총체다. 이상한 이런 말을 논리를 폈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지 무슨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느냐.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 긋는 종적인 선이에요. 버티칼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평선이 또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이 십자가예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줘야 되고 존귀히 여겨야 되고 내가 귀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Salvation.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구원사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서 배웠는가 하니 이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란 말은 떠돌이 그런 뜻이에요. 떠돌이. 외국인, 나그네, 땅이 없는 사람들, 하피루, 또 하비루 또는 히브리 뭐 이렇게 부르던 뜻이 있는데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누구누구 뭐 피난민들이 들어오잖아요. 난민들이 어려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no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게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건 뭐냐 하면은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소외되면 저주를 받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교차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부활이 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 필요가 역사를 사실 만들기도 합니다. 전구를 만들었다고는 더 밝은 세상 만들고 있어 에디슨이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환한 세상에서 밤에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이에요. 저 인공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것을 우리나라 한반도 그림을 보면은 이 휴전선 아래에 남쪽은요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평양에 조금 불이 켜 있고는 캄캄해요 밤에는. 그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까. 핵무기 만들지 말라. 핵무기 만들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따라서 역사도 만들어져 가고 삶도 이루어져 가지만 실은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야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만들고 또 구멍가게도 하고 다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는 징계하시고 이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을 치면서 그걸 배웠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풀을 다 뜯으면 또 저 딴 골짜기를 찾아야 돼. 거기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또 거기에 물이 샘솟는지 안 솟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또 미래를 향해 나가가지고 풀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예요. 그래서 내일, 정말 아주 고진 않았지만은 내일의 문제가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구나. 그걸 배운 것이 히브리인들이에요. 대개 우리들이요, 과거에 나는 사장했는데, 나는 사업을 잘했는데, 나는 과거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또 고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 그런데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미래가 어떨 것이냐.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을 연구하고 우리들이 잘 살아야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과거에 대해서 묶이면 새로운 땅을 취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을 충분하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장사하고 또 뛰었어야 좋은 미래가 오게 되는, 내일이 좋은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네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네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림으로 옛날에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양설주에 뿌려가지고 그 주변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지나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해방절이에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 그래서 그날 양을 잡아서 파티를 하고 그 성찬식을 하고 그런 것은 날로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절기예요. 두 번째가 무슨 절기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지난 주일에 오순절을 배웠어요. 7, 7은 49. 안식일 7번 곱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절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새로운 곡식을 드리는 날인데 바로 새로운 사람들 120명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인류, 새로운 인간의 종류,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지져지고 새로 창조된 새로운 양심,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새 사람들 120문도가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게 2000년 전 새 교회로 출발한 거죠.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북한이 뭐 우리들이 원수다시피 하지만 매일 우리들의 원수 노릇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밉고 갈등하고 원망스럽고 왼수 노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니까. 응?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사는 것이 사랑의 진리, 사랑의 은사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왔을 때 그 오순절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고가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죽지 않고 이 종교가 죽지 않고요. 2000년을 왔다니까. 그건 일반 종교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건 다 변절됐어요. 고려 시대에는 뭐 불교가 왕성했죠. 나라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불교 뭐 그렇잖아요. 또 유교 5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유교 굵은 제복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조상 섬기고 이 종교가 지금 남아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기독교의 정신이 정말로 서비스 정신이잖아요. 섬기는 정신이에요. 응? 섬기는 정신이 이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정신. 그냥 문제가 있지만 덮어주고 용서하고 따지기는 해야죠. 뭐가 잘못된지 따지기는 해야죠. 민주주의예요. 그게 따지기는 하지만은 페널티를 주고 용서해. 죽이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죽였어. 그냥 이만 하나 부러뜨려도 막 죽이고. 그 옛날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랬어요. 그리고 왕에게 미움받으면 그냥 갖다 막 처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 윗동네에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아니, USB에서 무슨 영화 하나 봤다고, 드라마 하나 봤다고, 이 청소년들 가서 총살을 시킵니까?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라고 징계를 하고 죽이지는 안 해야죠. 어? 아주 수준이 낮은 나라예요. 수준이 낮은.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니? 초막절을 배워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도대체 뭐냐? 이 절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있던 관습이에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고생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살라는 뜻이죠.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주택에 뭐 잘 살고 있고, 성읍에 살고 있고, 뭐 땅도 있고요. 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정단하고요.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캠핑하죠. 캠핑이 얼마나 재밌어요. 캠핑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유행입니다. 뭐 차박 캠핑이니 무슨 캠핑이니 뭐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유행이에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그 캠핑하러 가는 것이 유행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 안수집사람으로 수고하던 차윤호 목사님 있어요. 그 애가 저 강원도에 가서 그 복지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서는 지금 캠핑장을 개설했어요. 캠핑장. 저번에 저희가 그 광고도 했죠. 그래서 그 다리 놓는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헌금을 보냈어요. 다리 놓는 다리를 완성해가지고 사진이 왔더라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온다는 거, 많이 오고. 캠핑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생하던 시대는 재미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래만 있고 돌멩이만 있고 나무 하나 없고 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풀 뜯어다가 또 나무 목대기 뭐 세우고 이렇게 얼거지하고서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요. 아파트 마당에 또 뭐 공터에 큰 길가에 광장에 또 무슨 주차장 이런 데다가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돼.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얼마나 고생스러워. 일주일을 지금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언제 하느냐? 7월 15일이야. 7월 15일 7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일곱째 달 15날이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축제처럼 예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35절 36절에 볼 것 같으면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를 않아요. 또 이래 동안 뭘 하느냐? 화제를 드려, 번제를 드려,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을 또 큰 대회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초막절기를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제사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기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안식일 때 제사도 또 따로 지내고 또 무슨 감사 제사도 따로 지내고 서원제도 따로 지내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제사 외에 이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추수도 끝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일주일 동안은 7월 15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축제를 하면서 아주 기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이 떼약볕 아래서요. 그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본문만 읽어서는 안 돼. 실제로 나가서 캠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얼거리 해놓고 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아주 나무까지 종류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지 간에 이제는 땅에서 살고 성급을 얻고 또 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잊지 않게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요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면 어떨까요? 가난하던 시절을 잊어버린다니까. 배고픈 시절이요 다 언제 그랬는지 깡그리 잊어버리기 쉬워요. 착각해. 언제나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 특별히 그리고 새로운 세대 뭐 철이 있어요. 청소년들 뭐 지금 초등학교 나온 애들 걔들이 지금 뭘 알겠어요. 우리 6.25 끝나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얼마나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제철소를 만들고 또 비행장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얼마나 사우디 가가지고서 돈 벌러 가서 고생해가지고 왔다가 그 돈 갖다가 또 월남에서 싸워가지고 그거 받아다가 다 산업화하는데 여기다 투자하고 서독에는 간호원들이요 이대생들이 인류 여대 나온 사람이 다 돈 벌러 갔어요. 하도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 나와가지고 간호사로 그 간호사도 아주 C급 시체 닦는 거 가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 그거 이렇게 달러로 바꿔줘서 이렇게 돈 붙여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이 산업화하고 도로를 놓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또 구로공단 또 저기 대구에 그 옆에 가기 전에 뭐예요? 거기 그냥 공단에서 열심히 생산을 수출했잖아요. 그런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그래서 밤에는 별을 보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회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겸손해져요. 그걸 기억해야 겸손해집니다. 주님이 복 주셔서 부해지고 또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또 은혜 주셔서 높아지고 이렇게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겸비해지고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꾸 뺏었다 주셨다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셔요. 그러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정갈하게 해야 돼. 마음을 낮춰야 돼. 그리고 포용성이 있게 그 복을 가져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초막절은 조상들의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랬어요. 42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살아라. 그런 명령이에요.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도장을 치듯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도장치고 있어요. 매년 초막절기가 되면 그래서 후손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체험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들 6.25 때쯤 되면 어디에 무슨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체험시키죠. 주먹밥 먹게 하고 또 쑥개떡 먹게 하고 국수 먹게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41절에 보면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의 대대 영원한 절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고 멋진 나무들, 멋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다가 또 꺾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로 또 이렇게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나무까지도 꺾어다가 거기 텐트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 버들까지도 꺾어다 그렇게 해라 라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어른들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또 그다음에 밥도 지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 광야 시절에 고생스럽고 갈 것 없어서 방황하던 이런 조상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고생스럽고 어렵던 그 조상들에게는 늘상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다 그 구름을 따라서 그냥 얼른 보따리를 다 싸고 장막도 뭐 이렇게 초막든 다 걷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40년 동안 했다. 40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좇는 그런 삶을 40년을 했어요. 우리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연만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철이 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섬기는 규례를 체험해야 돼. 체득해야 돼.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체질화하고 습관화해야 돼요. 또 우리 은식이, 성식이도 지금은 다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더 가고 어른 되고 장가 가고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다 그 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또 장년이 되어서도 또 노년이 되어서까지 우리가 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체질화하고 습관화해서 이렇게 인생살이는 맨날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성공하는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40년 고생을 잊고 그들이 정착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쌓지도 않았던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지지도 않았던 그 집을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일구지도 않았던 그 과수원에서 따먹으면서 농사짓고 또 푸른 초원에서 목축을 하면서 배부르게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가 사실은 위험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그런 걸 다 잊기 쉽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올챙이적 시절에 얼마나 고난을 땀 흘렸던 헐벗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6.25 때요. 이후에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꼴에 비해를 거의 갔어요. 그래가지고 6.25 이후에 최빈국 한국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64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요. 68불이었어요. 68불. 1,300원 거기다 곱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지금 2023년 작년에 GNI GDP가 아니고 GNI 국민 총소득이요. 1개인당 36,194불이에요. 36,194불. 일본보다 앞섰어요. 일본보다 작년에. 일본이요. 35,793불이에요. 20년 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더블로 지고 있었어요. 2배나 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라잡았어요. 36,194불. 일본은 35,763불.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살고 그래도 이만큼 살고. 그래 라면은 먹고 뭐 그래도 뭐 끓여 먹을 수는 있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알바라도 하면 뭐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일거리를 주세요. 오늘도 사업이 열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5년 후, 여러분들의 7년 후, 10년 후에는 복되고 창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40년 동안
조상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헐벗고 못 입고 또는 그들이 텐트도 없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켜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는 그들 일주일 동안 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옛날에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쓴맛을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교만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귀한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들이 배웠던 이 지혜로운 정신, 겸손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잘 먹는다고 잘 산다고 넉넉하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존절하게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구하옵고